드렸습니다. 아멘. 울고 일어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고 일어서신 예수님. 2025년 오늘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거든요. 우리 혹시 울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까? 저도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울었던 시간들이 기억나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안동 북부교회겠죠. 바로 화재가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연기가 아직도 모락모락 나고 있는 그 터에서 저도 이영기 목사님을 모르고 이영기 목사님 저를 모르는데 그냥 달려와 준 것 때문에 둘이 그 처참한 화마 속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눈물이 기억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늘 선우가 춤을 췄지만 또 이재 집사님 연우 또 사랑하는 아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과 또 연우의 과정에서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용현 집사님 또 투석을 해야 된다는 결정 앞에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소리 우리 하소리 내일 매장 그 이제 강서에서 하는 거 접어야 된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오고 돌아오면서 참 내가 손가락이 10개인 게 너무 아쉬운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속상해서 울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우리 서연이가 칼빈대학교 신학과에 합격했을 때 또 좋아서 울기도 했고요.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눈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누가복음 겉으로 보기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들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려면 그 목적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면 예루살렘의 뜻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좀 비슷한 말로 서로 인사할 때가 많은데 살렘은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요? 샬롬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는 무슨 뜻일까요? 처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슨 얘기냐면 평화의 땅, 평화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극심한 세금 포탈과 그 다음에 극심하게 갈라져 있는 양극화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과 이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1장하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크게 좋아하고 외쳤는지 그들의 함성 소리가 이 도시 전체를 지진이 난 것처럼 뒤흔들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울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우심은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에 우심은 갑자기 복받쳐 오르면서 터져 나오는 통탄의 눈물이에요. 통탄. 뭔가 저 사람들은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뭔가가 되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우리 세금 안 내도 된다. 카드값 이제 해결됐다. 우리 이제 맨날 이자만 200씩 나가는 빚에서 이제 해결이다. 막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뭔가 울컥하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요걸 좀 비슷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전에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3명인데 어렸어요. 그래서 부장 권사님이 조문을 가자고 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남편은 얼이 빠져 있고 어린 자녀들 3명이 장례식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선우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이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왜 눈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보이는 거죠. 엄마 없이 어떡하나.
철없이 장난감 갖고 셋이 놀고 있는 걸 보고 권사님들이 아유 저걸 어째 저걸 어째. 예수님의 눈물이 그건 거예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뜻이 뭐예요? 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도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저걸 어째 저걸 어째. 그럼 툭 터져 나오시는 눈물이. 왜 예수님 그 기쁜 상황 속에 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2025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진 않으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이 웃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우셨냐면요, 그들이 평안을 몰랐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몰랐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44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막 흔들고 막 그 성이 떠나가는 환영 속에서도 예수님이 눈물이 터져 나온 건 저들이 평안을 외치는데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우셨어요. 저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보여줬던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일들을 벌이면 자기네들이 굶주리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걸 보고 우신 거예요. 그걸로 행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오셨냐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참된 평화는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는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셨는데 저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잘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회복돼야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별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예수님을 때려 죽였을까요? 5일 만에. 5일 동안 뭐야? 저 자식 아무것도 안 하네? 뭐야? 야,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었다며? 뭐야? 로마 정부를 엎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쟤? 야, 짜증난다. 쟤 능력 없나 보다. 야, 소문이 과장됐던 것 같아. 야, 죽여버리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는 그걸 보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을 알까? 내가 죽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돼야 온전히 평안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평안을 알까? 이 눈물이 지금 우리 가운데 2025년 함께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힘들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웃은 날보다 웃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고 애가 타서 눈물이 툭 터져 나올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의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다. 나와의 관계, 교제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평안을 구걸하고 다른 것들로 내 삶의 평안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이 눈물이 툭 터져 나오진 않았는지 2025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덜 내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 원하는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연말에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그 권사님이 계신데 그 이 예화가 이제 앞으로의 이 본문 눈물을 설명하기가 참 좋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좀 돈이 좀 있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딸이 그 회사에서 총무 경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배송하는 남자 직원하고 뭐가 맞았을까요? 눈이 맞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이제 얘기했는데 허락을 했겠어 안 했겠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둘이 사라졌다. 그래서 권사님도 참 속상해요. 연락 뭐 찾을 수도 없고 핸드폰도 다 바꿔버리고. 근데 얼마큼 지났을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혹시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딸을 찾았대. 그래서 남편 집사님하고 같이 가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가면 때려 죽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달래. 제가 별걸 다 했어요, 그죠? 아유. 그래서 아무튼 알겠다 그러고 제 차로 이제 운전해서 당진까지 내려갔더니 반지하는 아닌데 1층인데 그 기억나는 건 갈색 알루미늄 문 옛날 그거 열고 들어가면 바로 좁은 통로에 싱크대 있고 거기 좀만 가면 그냥 허름한 화장실 하나 있고 그 안에 안방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거기에 아이를 출산해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엄마가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등짝 두드려 패면서 독한 년, 무정한 년, 애를 혼자 낳을 거면 연락을 했어야지. 애 혼자 낳아서 키우는 게 쉽니? 그러면서 독한 년이라고 등짝을 치시고 우시더라고.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자식인데 너를 죽이겠냐? 내가 자식인데 너를 어떻게 하겠냐? 연락을 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딸의 핵심은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야 돼요. 그랬으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삶의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 그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호산나 그걸 보면서 이런 무심한 사람들, 이런 매정한 사람들, 그게 아닌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회복돼야 온전한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건데 너희가 살렘을 알까? 너희가 살렘을 알까? 참된 평화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너희가 그걸 알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예수님, 연약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샬롬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묵묵히 성전을 청소하세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죠. 예수님 그렇게 통탄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이 온전한 평화를 알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시고 외면하시거나 도망가시거나 숨는 게 아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화로 들어가 볼게요. 권사님 그렇게 울고 그리고 나서 손주 한번 안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손주 내려놓고 저 데리고 바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백화점 가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뭐 사왔을까요? 네, 옷 사고 그 다음에 백화점 지하에 있는 마트 가서 과일 사고 그리고 1층에 있는 현금 인출기 가서 뭐 하고 돈 뽑아서 저 수고했다고 좀 주시고 봉투에 넣어서 네. 목사님 고맙다고 또 주시더라고. 받아야지. 서 있었죠. 그땐 부목사 때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딸한테 가서 뭐예요? 네, 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을까요? 이제 위도 벗고 청소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위가 참 볼품없어. 그러면 이제 옆에서 좀 뭐라고 해야 돼? 장모님 뭐 고맙습니다. 뭐 제가 하겠는데 왜 이러고 있더라고. 아유, 내가 봐도 정말 딸도 엄마 내가 할게 이러는데 이제 다 그게 부모인 거예요. 예수님 똑같지 않나요?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너희들이 평안을 알까?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는데 너희들이 평안을 알까? 그리고 나서 묵묵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청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결혼식 해야지.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결국은 5일 뒤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 근데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연도가 끝나가는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분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낸 문자를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분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항상 좋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목사님께 예수님을 만났지만 인생의 목적만 찾았을 뿐 제 내면은 생각보다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깊고 깊은 상처와 과거의 죄들이 굳어져서 신앙 안에 포장하고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너무 깊이 숨겨놓고 누가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볼까봐 가만히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져서 제 고집과 아집이 드러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보니 생각보다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순수히 약해져 보고 의지하면서 제 삶을 붙들었던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보니 더 평안해졌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멋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님,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온 제 가족들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책임져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될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용기 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담대해지려고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빼앗기는 고통이 싫어서 무조건 모든 것들을 차갑게 대하고 자존심을 부렸던 제 삶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나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계신 유일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 평안해지는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 내밀고 놓지 않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지가 느껴지시죠? 그의 마음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놓지 못하는 자존심, 신뢰하지 못하는 상처,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 그걸 문제라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통해서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통탄하게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고요, 묵묵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존심이라는 상을 엎으시고 상처라는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청소하시면서 그렇게 묵묵히 등짝 때리고 울고 나서 묵묵히 백화점 가서 옷 사고 손주 옷 사고 묵묵히 마트에서 시장 보고 생활비 챙겨서 팔 걷어붙이고 청소하고 2025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심령들을 바꿔 가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47절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런 가운데도 또 뭐 하셨어요? 죽을 거 알면서, 더 미움받을 거 알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안정감이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시고 나서
묵묵히 팔 걷어붙이고 고무장갑 끼고 제 마음에 있는 김 목사의 열등감, 김 목사의 상처, 김 목사의 불안, 김 목사의 두려움들을 다 청소하시고요. 그리고 저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저를 또 가르치시고요. 그 예수님이 2026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계셔서 2025년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어내든, 우리가 무지하든, 우리가 고집이 있든,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자존심을 부리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온전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